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람이 함께 어울려서 지낸다는 것은 항상 긴장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건 가장 작은 가정에서부터 가장 큰 국가에 이르기까지 다 똑같습니다. 사람이 함께 모여 살 때 반드시 거기에는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긴장관계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부딪힐 수 있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어떤 공동체도 갈등과 긴장이 없는, 부딪힘이 없는 그런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동체는 이 긴장과 갈등 속에서도 여전히 건강하게 성장하는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어떤 공동체는 이 긴장과 갈등 때문에 무너지고 분열되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왜 똑같은 긴장과 갈등 속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일까? 이유가 뭘까? 그것은 이 갈등과 긴장을 해결하는 방법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갈등과 긴장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분열하는 공동체는 서로에 대한 비난과 비방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갈라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건강하게 성장하는 공동체는 서로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들의 잘못을 고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 상대방의 잘못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을 받아들여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과 긴장 속에서도 여전히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지내는 곳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지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도 여전히 갈등이 있고 여전히 부딪힘이 있고 여전히 긴장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어떤 교회는 부흥하고 어떤 교회는 그 부흥이 그만 멈춰서게 되고 몰락하는 경우가 있죠. 그 이유가 뭐냐? 그 갈등과 긴장을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계속해서 건강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는 계속해서 이 새벽마다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 때문에 교회 안에 게으른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고 그들로 인해서 나타난 일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에서 이들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해요.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 끊임없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교회가 정한 목표나 방향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세운 목표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가 목표를 정했다고 한다면 싫든 좋든 함께 가야 하는데 자기의 생각하고 다르다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교회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다른 성도들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오늘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들은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과 오늘 본문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미 바울이 말한 전통이 있는데 그걸 잘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성도들은 바울이 가르친 그 전통,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끊임없이 가르쳐준 그 전통,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크게 어떤 동의 없이 자기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요, 바울이 가르쳐준 전통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실 텐데 일을 해서 뭐 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고통과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얘기하죠. 첫 번째, 그런 사람들과 더 이상 교제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사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14절 하반절에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바울이 전한 말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목하여서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의 한국 교회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과연 한국 교회가 나만 할 수 있을까? 바울이 가르친 대로 이런 사람들과 지목해서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고 한다고 한다면 한국 교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기 잘못을 고칠 만한 그런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이 교회에서 뭐라 그러면 다른 교회 가면 되거든요. 그 교회에서도 뭐라 하면 다른 교회 또 가면 되고요. 내 잘못을 고치고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교회로 옮겨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고, 이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그 사람들하고는 사귀지 말고 교제하지 말고 지목해서 부끄럽게 그렇게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게으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바울이 자기가 이미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기가 행한 대로 따라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에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얘기하죠. 바울 자신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자신들이 일하면서 자기들의 생계를 책임졌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도 바울처럼 스스로 일해서 자기의 생계를 책임지라는 얘기. 일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스스로 일해서, 그래서 자기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지 않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10절 하반절에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얘기. 일하기 싫으면 차라리 먹지도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스스로 일을 해서 자기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지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이 게으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원수같이 대하지는 말고 형제같이 대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바울이 이런 사람들하고 사귀지도 말고 지목해서 부끄럽게 여기라고 얘기하면서도
왜 이 사람들을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처럼 대하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지난주일에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교회 안에 끊임없이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문제가 일으킬 수 있고 누군가는 끊임없이 고통을 줄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똑같이 고통을 주지 말고 괴로움을 주지 말고 그 사람을 품고 안아줘서 그 사람이 다시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도록 사랑하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해서 그 사람이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기다려주라는 얘기죠. 마치 뭐랑 똑같으냐? 가정에서 자녀가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그 자녀를 집에서 내쫓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 가정은. 또 그 자녀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그건 더 이상 가정이 아니겠죠. 자녀가 부모와 더불어 살면서 끊임없이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부모에게 어떤 고통도 주지 않고 부모에게 항상 잘하고 해서 자녀와 더불어 살아가는 거 아니죠. 성장하면서 자녀는 끊임없이 말썽을 피워요. 끊임없이 부모에게 속을 썩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 자녀를 내치지 않습니다. 그 자녀의 잘못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그걸 고치게 하고 바꾸게 하고 그 자녀가 끊임없이 온전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것, 그것이 부모예요. 그때 비로소 그 자녀는 건강하게 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정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이 공동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그냥 제거해버려요. 그 공동체에서 쫓아냅니다.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거든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그냥 그 공동체에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것만큼 편하고 쉬운 게 없어요. 근데 교회는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와는 다른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대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요.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해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이 게으른 사람들을 형제처럼 대해줄 때 그 교회에 비로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고치고 바꾸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형제처럼 대해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평강이 교회 안에 임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는 교회가 정한 어떤 목표나 방향을 따라서 함께 수고하는지 아니면 그냥 나는 내 생각대로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나는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인지 아니면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인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원수처럼 대하는지 아니면 형제처럼 대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십시오. 왜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바울이 권면했던 이 권면처럼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바울이 얘기해 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만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고 혹 누군가 갈등과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바울의 권면처럼 그 사람을 형제처럼 대해 주어서 이 교회를 계속해서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목표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과 제가 사단의 계획에 넘어가서 그래서 끊임없이 이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밤에도 저희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다시 저희들에게 새 날을 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다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갈등이 있고 여전히 아버지 안에 부딪힘이 있고 여전히 긴장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거나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지 못한 형제를 대할 때는 원수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형제처럼 대해서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더불어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땅까지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아버지의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간구합니다. 길의 위험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사람과 환경의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솟아나는 죄악의 유혹에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아버지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 발걸음에 축복하시고 그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되 때를 따라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특별히 고3 수험생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되 시험 치는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지혜와 건강대로 아버지 시험 치는 날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 헛수고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되 강건한 가운데 아버지 시험 잘 치르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이 장차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겨나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땅까지 증거하길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오늘 해외 나가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고3 수험생들과 군에서 군복무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